어느덧 주말입니다. 오늘 7월 3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또한 주님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향해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쁜 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말씀 향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입니다. 찬송 2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와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2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의 이유 때문에 뒤의 것들을 하거나 또한 일어나거나 이러한 연결하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베드로 전서 1장에 주시는 교훈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그 베드로 전서 1장의 교훈이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하자면은 1장 22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2장 1절입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섭섭하고 또한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모이는 그곳에는 버릴 것이 있고 또한 사모할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버릴 것이 바로 그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 모든 우리를 얼매고 있었던 구속하고 있었던 것들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과 같이 사랑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것들 예전에 있었던 가치나 판단이나 또한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은 달라져서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 새로운 영으로서 서로를 보며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체성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겉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마음으로서 내가 사랑한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한다면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어주시는 말씀에서 이 9절과 1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다.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민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적용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느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출신을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졌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출신의 배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영주권 얻고 그리고 또 시민권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주권은 얻는다 그러는데 시민권은 딴다 그러더라고요. 시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자격을 갖춤으로써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고귀한 자격을 가진 사람, 천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의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relevant하냐,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그 백성다운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시민권 따기 참 힘든데 따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영주권 때나 시민권 때나 고만고만 별 차이 없습니다. 영주권 때에도 세금 냈고 시민권 때도 세금 내고 영주권 때에도 뭐 여행하는데 별 문제 없었고 시민권 따도 별로 그렇지 않더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격은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자격이라는 것, 그 천국의 자격이라는 것은 삶이 뒤집어지는, 삶이 완전한 변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과연 사랑의 삶이냐,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인데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민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과 같이 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별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을 지내고 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자격을 얻은 사람이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제는 전에와 이제라는 그 차이가 확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전과 비스무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주신 믿음의 자격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과 이제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믿음과 또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르게 변화시키셨고 거듭나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일깨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변화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 갖춘 자로 오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오늘 저희가 교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어제는 이제 새로운 교회로 짐을 옮겼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짐들을 우리 저장소 스토리지에 넣게 되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